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또 영광을 만났다, 영광을 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만나는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어 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처음에 환상이 나오죠. 네 개의 환상과 세 개의 묵시가 만나 있는 구조를 요한계시록이 갖추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인자의 환상, 하늘 보좌의 환상을 1장에서 처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7 교회의 이야기, 구원의 섭리, 구원에 숨겨진 그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의 보좌를 만난 자, 인자의 환상을 보는 자들이 주님의 구원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맞물려 있는 하늘의 환상과 땅의 역사하심이 맞물려 있는 그런 말씀의 구조를 갖추고 있죠. 그 말씀이 끝나고 오늘 말씀 5장이 시작하기 전에 4장에서 다시 한번 1장에 나왔던 하늘 보좌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말씀하고 그리고 오늘 5장에 어린 양의 비밀, 어린 양의 보좌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 보좌와 어린 양을 함께 만나는 자만이 역사의 섭리, 역사의 비밀로서 7 봉인과 7 나팔의 비밀을 만나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 반모섬에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그 말씀과 역사의 비밀, 역사의 섭리 이걸 풀어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하늘 보좌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4장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4장에 보면 보좌에 대해서, 형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보석에 대한 이야기,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 24장로와 금관에 대한 이야기, 이런 말씀들, 그것이 가지는 각각의 표상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일일 묵상 강해 가운데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하실 수 있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찾아서 들으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만나야 될까? 그냥 읽어보면 굉장히 낯선 이야기고 이 표현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라고 하지만 사도 요한이 직접 만난 하늘 보좌의 영광, 그 영광을 봤는데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그 표현할 길이 없는 걸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이미지를 모두 다 동원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다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봐야 할까 하는 첫 번째 의미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본 자만이 땅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군대에 가가지고 장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소위를 달고 소대장이 됐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군대에서 소대장이 진짜 힘들죠. 우리 장교로 복무한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고생스럽고 힘들고 군대에서 소위는 장교가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렇게 힘들게 직업장교의 생활을 시작했는데 마지막의 모습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모총장이 되고 군사령관이 돼서 군생활을 마치는 모습을 한번 보면 한결 견디기 쉬워지겠죠. 한결 좋아질 겁니다. 군대에 처음 갔는데 첫날 군대에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훈련소에서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고 내가 군대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훈련소는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 그런데 마지막 제대하는 날의 모습을 한번 보는 것이죠. 그 모습을 한번 보면 그러면 그 아픔에 대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삶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보좌가 주는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비밀의 보좌를 본 것만으로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위로는 받을 수 있겠죠. 도움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좌를 본 것만으로는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를 보여주시는 더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는데, 왜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뜻이 들어있죠. 단순히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보좌에 앉아야 된다. 너희가 왕 노릇하고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누려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늘 보좌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 보좌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왜 영광을 주시려고 할까요? 영광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영광이 뭡니까 도대체? 영광이 뭘까요? 부모가, 아버지가 권력이 있으면 자식에게 권력을 물려주려고 하죠. 세습을 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세습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시리아에 큰 지진이 났는데 시리아의 지도자도 세습 독재자더라고요. 북한은 3대째 세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4대 세습을 공식화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10살배기 딸애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딸을 공식 호칭을 존경하는 공주님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아니, 왜 공산주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북조선 왕조라고 그러고 태조 김일성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세조라고 그러지 왜 그거를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왜 10살배기 딸한테 권력을 물려주려고 그럴까요? 권력이 뭐길래? 자기 죽은 다음인데 보복이 두려운 걸까요? 아니겠죠. 왜 권력을 물려주려고 할까? 권력의 맛을 봤는데 뭔가 좋은 게 있는 거겠죠. 너무 좋아서 내가 아는 제일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거겠죠. 돈이 많은 부모는 어떻게든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돈이 좋아요. 내 일생을 돈하고 바꿨어. 돈보다 좋은 게 없죠. 그러니까 돈을 자식에게 주려고 그래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식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애가 좀 맛을 봤으면, 내가 본 그 맛을 아이들도 좀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책을 자꾸 읽으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미국에서 자란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애들이 댄스 파티도 가고 운동도 하고 뭐 사진도 찍으러 다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면서 또 그런 좀 아쉬운 점은 애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막내 아도 보면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공부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책 한 페이지도 안 보고 일요일 저녁에 숙제를 하면 무슨 큰일 한 것처럼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공부 많이 한 줄 알고. 야, 숙제하는 건 공부가 아니야. 너희 나이 땐 책을 진짜 많이 봐야 된다. 아빠가 너희 나이 때 읽은 책을 지금 보지 않고 인용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지난주에 읽은 책을 기억도 못한다 지금. 너희 때는 책을 진짜 열심히 읽어야 돼. 세상의 고전들을 탁 읽어야 돼.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애가 그런 얘기를 듣고 책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거죠. 불려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가늠할 수도 없는 영광을, 이 영광을 너희가 가져야 돼. 이 영광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영광은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주님의 영생 아래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측면은 그 영광을 만나야, 그 영광이 우리의 것으로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환난이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환난이 시작되고 역사의 끝을 맺어야 되는데, 그 7 나팔과 7 봉인의 재난에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하늘 영광의 보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서 하나 되지 못한 자녀들은 그 이 땅의 환난 가운데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환난 앞에 주님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가져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비밀이 있는 거죠.
그 하늘의 보좌. 4장 6절에 가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번쩍번쩍 빛나고 시면이 그 깊은 시면 가운데 있는 바다가 하늘 보좌를 둘러치고 있다는 거죠. 이 형상을 그대로 땅에 재현한 것이 장막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막 앞에 노수로 만든 바다가 있습니다. 큰 대야 같은 것인데 그것을 바다라고 불렀죠. 그 바다를 앞에 놔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주님의 영광과 함께하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겁니다. 유리바다가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려면 목숨을 내놔야 돼요. 교회에 나오려면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서운 종교예요. 주님 앞에 나오려면 네 목숨을 내놔야 된다. 그 유리바다를 건너야 하늘 보좌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앞에 선, 그 하늘 보좌를 봤는데 그 영광의 자리를 본 이 사도 요한이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오는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는 4절의 말씀이죠. 역사의 비밀을 닮은 두루마리를 하늘 보좌에 쥐고 있고 그 역사가 풀어져야 돼요. 그 역사의 어려움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힘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역사를 움직이는 그 섭리의 깊은 뜻은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주님이 그 섭리를 다 펼치셔야 되는데 그 섭리를 펼치지 못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에게 위임받아 있는 이 세상의 악이 끝나지 않는 그 고난과 아픔이 이 땅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트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왔는데 지금 사망자가 3만을 넘었다고 그러죠. 10만을 넘을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가슴 아픈 모습들을 보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무너진 잔해에서 한 딸의 손을 아버지가 쥐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걸 떠나질 못하는 겁니다. 계속 울면서 구조도 안 되고 있고 그 손을 놓고 그 추운 겨울에 야외에서 견디기 어렵겠죠. 그렇다고 딸의 손을 놓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무너진 자에서 가족이 다 죽었는데 어머니가 발을 동동 굴리면서 계속 울부짖는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아픔과 고난, 그 고난과 아픔이 끝나지 않는 세상에 아픔은 점점 더합니다. 미국을 보세요. 예전에 카타리나 기억나십니까? 8년 전인가요? 3등급 태풍이 미국을 덮쳤는데 미국이 난리 났습니다. 한 달 동안 태풍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4등급 태풍이 두세 개씩, 5등급 태풍이 와도 뉴스가 안 됩니다. 세상이 점점 더 험해지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게 될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돈을 풀어대는데 2009년 이전에 미국이 찍은 달러보다 2009년 이후에 지난 14년간 10배를 찍었답니다. 앞으로 어떤 편지 풍파가 일어날지. 미국의 실질 임금은 70년대보다 더 후퇴했대요. 80년대는 남편만 일하면 한 가족이 다 잘 살았답니다. 90년대는 부부가 일해야 풍요를 누릴 수 있었고 지금은 부부가 같이 일해도 그래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점점 더 악이 흥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떤 세상을 살게 될까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죠. 이것을 끝을 내야 되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누구도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늘 보좌에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통곡하는 거죠. 몰랐으면 모르는데 알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통곡하는 사도 요한의 울음이 임하고 있는 거죠. 그 사도 요한의 통곡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하늘 보좌의 깊은 비밀이 무엇이냐면 오늘 6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비밀입니다. 어린 양을 만나게 돼요.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했고 7뿔과 7눈이 있으니 7뿔은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고 그리고 7눈이 있다라는 건 성령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어린 양을 만나야, 어린 양과 함께해야 하늘 보좌의 권세의 비밀이 너희 가운데 풀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리적으로 다 압니다.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걸 머리로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삶으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비밀이 뭘까요? 어린 양의 비밀이 희생의 비밀입니다. 희생이 있기 때문에 구약을 모두 총괄하는, 구약의 가르침은 하나죠. 최고의 희생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다라는 거. 이게 어린 양의 표상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이 희생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데, 그 희생이라는 건 너희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보좌와 함께하는 비밀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의 비밀이 어린 양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만난다는 건 무엇일까? 어린 양의 비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이 희생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요. 부부가 먼저 떠난 것이 애통합니다. 왜 애통할까요? 왜 자녀를 사랑할까요? DNA 때문일까요? DNA 전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가 있죠. 8명의 사촌을 살릴 수 있으면 목숨을 버리겠냐고. 8명의 사촌을 살리려고 목숨 버리겠습니까? DNA가 답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머리로는. 누가 생명을 버려요? 누가 생명을 버립니까? 사촌 200명, 6,400명을 구해도 절대 생명 못 버리죠. 그런데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자식을 살릴 수 있으면. 자식이 뭔데? 왜 자식이 귀합니까? 그게 DNA 때문이라면 자식 버리고 자식 학대하는 부모들은 뭐예요 도대체? 자식의 비밀이 희생의 비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내 삶을 버렸어요. 부부가 위해서, 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을 희생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귀하고, 그래서 자녀가 귀하고, 그래서 가족이 귀하고 하나 된 것입니다. 희생의 비밀이 하나됨의 비밀이에요. 그 희생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희생할 때만이, 하늘 보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만이 그 보좌의 비밀이 나와 하나가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내 희생으로는 그 겨울바다를 내 희생으로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모든 희생의 표상이 되는 어린 양의 피를 만나야 한다는 거죠. 어린 양을 만나서 어린 양의 피가 나를 덮어서 나의 희생이, 나의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가 될 때만이, 그것이 내 삶의 전부로 받아들여질 때만이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게 나의 진실이 되면, 그러면 하늘 보좌는 그때는 네 거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어린 양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비밀이 8절에 나오는 황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기도가 천국의 금대접에 담겨가지고 그 향기가 되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로 받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가짜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의롭게 살라고 죄짓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종교의 가르침이죠. 주님은 진실한 우리의 삶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 진실함의 모습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가짜가 없어요. 다 꾸밀 수 있고 다 가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짜로 만들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믿음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모습을 받으시는 거죠. 그 믿음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보혈을 받은 자들이 천국 제단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공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푸는, 7봉인가 7나팔의 재난이 이 땅에 펼쳐지더라도 그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과 주님의 통치가 함께하는 그 공의가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을 예배하면 주님의 공의를, 주님의 통치를, 주님의 결정을 공의로, 옳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교리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죠.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세상 결정을 주님이 하시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이 지역에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계속 여러 달 동안 소가리를 하셨는데,
그래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여러 달 걸렸어요. 미국이 그런 게 얼마나 늦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마음을 졸이고 기도하고, 그런데 뭔가 같이 그 얘기를 나누는데 마음에 좋지 않은 겁니다. 우리 영물이니까 다 아는 거죠. 낌새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중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바로 수술을 못하고 항암을 하고 다시 수술을 하고 또 항암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의사가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좀 세게 강하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의미를 아직 그 목사님이 잘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의사가 약하게 부드럽게 간다 그래도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의사가 강하게 가야 된다고 그랬으면 이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가슴 아팠어요. 미국 와서 진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고생 진짜 많이 하고 힘든 교회에서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그 끝에 사모님이 암이란 사실을 알게 되고 앞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공의롭고 선하신 정의로운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선택을, 주님의 결정을 공의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것을 공의로 받는 거죠. 이렇게 암인 걸 알게 되고 치료할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하고 마음 편하게 어떤 것이라도 부탁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와이프를 정말 정성으로 섬기겠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로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공의로 받습니까? 어떻게 공의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을. 가족 데려가는데, 자식 데려가는데, 삶이 다 망하는데 공의로 받을 수 있습니까? 뭐가 공의예요? 어떻게 공의가 됩니까? 그 공의의 비밀의 말씀이 오늘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새색처럼 돌릴지어다 라는 주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어떻게 이런 찬송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을까? 이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 삶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공의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 공의를 만난 자만이 사실은 내가 죽어도 할 말이 없지만 주님이 선택하신 모든 것이 나에게 최선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되겠죠. 어머니는 우리 삶의 공의예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다 공의로 받습니다. 왜일까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 희생하고 사셨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뭘 키웠던, 도둑질을 했던, 무슨 뭘 했던, 어머니가 어떻게 나를 키웠고 무슨 일로 키웠던 간에 그 무엇도 내게는 정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눈물과 땀이 내 삶을 이루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과 삶은 나에게 공의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어린 양의 보혈을 만난 자만이 주님의 다스림을 공의로 받는 것입니다. 그 고백, 그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주님의 선택과 말씀을 공의로 받는 주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교회고 이 땅의 교회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공의를 붙잡은 자들만이 세상과 공황과 환난을 이기고 살아서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천국을 같이 보는 주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에 많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의 선택이 최선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부활이요, 그것이 주님의 영광의 기림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